오늘은 두 번째 이 스무나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스무나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는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쓰다. 그래서 이 스무나라는 이름의 원어적 뜻은 모략이라는 뜻도 있고 죽음, 즉 순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그 엄청난 박해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의 현장에 쓰러져 가는데도 묵묵히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초대 7교회가 다 무너지고 이제는 그저 그 터만 남아있는데, 놀랍게도 이 스무나 교회는 지금도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폴리캅 기념교회로 아직도 지구촌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이 스무나 교회가 칭찬받고 또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흔적이 오늘날까지 그 여운이 남아있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깐 사진을 통해서 스무나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도 봤지만 여러분이 보는 저 노란색으로 펼쳐져 있는 게 옛날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보면 이즈미르라고 눈에 보일 겁니다. 지금의 도시 이름입니다. 그 밑에 스무나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옛 스무나 도시가 지금 이 튀르키예의 큰 도시 규모를 자랑하는 이즈미르의 도시입니다. 그 밑에 에베소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로 북쪽으로 약 60km 정도 위치한 해안 도시가 스무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걸었던 선교지를 한번 지도로 보게, 다음 지도를 보여주실래요? 가운데 보여지는 그 바다가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이스라엘이고 그 위에 안디옥이 보이죠. 노란 것이. 그 안디옥 밑에 있는 섬이 구보로, 지금은 시프러스라는 섬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그 섬에 갔다가 그 섬 바로 북쪽 터키 동남부 지역 그곳에 첫 1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은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흩어지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 저 구보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바로 처음 1차 전도여행을 했던 터키 중남부 그곳 지역을 돌아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 이제 에베소에서 저 위쪽 흑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기로 했는데, 바로 에베소 건너편, 스무나 건너편, 바로 지금의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 땅에서 바울을 초청해서,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복음 전했던 것이 2차 선교여행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스무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중해 바다 색깔과 하늘 색깔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지금의 이즈미르, 즉 스무나의 바다 풍경입니다. 한 부분만 찍었지만 저 해안도로에 다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오늘 스무나 교회가 세워져 있던 그때도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 지난 주간 에베소가 성경 기록 당시 25만 명이 살았던 도시인데, 이 스무나는 30만 명이 살았으니까 옛날 그 도시의 규모가 어떠했을까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스무나 도시를 가리켜 아시아의 왕관이다, 아시아의 꽃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것은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스무나 지역인데 사진에 다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스무나 도시인데, 교회라고는 이 스무나 교회 뒤 흔적이 되는 폴리캅 기념교회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곳곳에 이슬람 사원들이 절비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터키, 즉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저곳에 사도 바울이 뿌렸던 복음의 씨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역사를 이루었는데, 오늘날 교회의 흔적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끊임없이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는 저 도시를, 저 나라를 우리가 좀 긍휼히 여기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폴리캅이 잠들어 있는 무덤을 그곳에 보여주고요, 저 무덤 옆에 폴리캅 기념 석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 석상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제가 저 때문에도 젊을 땐
제가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키가 저보다 좀 크죠. 저 사진은요 95세의 폴리캅, 당시에 스무나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인데 로마의 핍박이 극에 달았을 때 이 폴리캅을 잡아 죽이면 그 도시의 모든 성도들을 다 흩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작을 펼쳐놓고 하형을 시키려고 언도를 내리고 난 다음 폴리캅에게 로마 군사들이 말합니다. 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면 너의 생명을 살려줄 것이다. 아마 그때 수없는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구전으로 전해온 이야기가 96세의 폴리캅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가 지난 9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예수님이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만큼 은혜로 살았는데 내 생명 조금 더 연장한다고 내가 그 예수를 어떻게 부인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라고 외치는 순간 저 나무에 불을 붙여서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당했던 바로 그 폴리캅 목사님. 저 그림이요 성전 강단 바로 위에 성전의 성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폴리캅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2000년 전 그 엄청난 핍박의 현장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요한계시록의 스무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흔적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스무나, 또한 가장 풍요로웠던 스무나. 그런데 놀랍게도 아시아 존에 있었던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가장 가난한 교회가 스무나 교회였다는 사실은 또 우리에게 다른 무언가 거룩한 도전을 허락해 주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왜 가난했을까요? 그 가난했던 이유는 바로 그 엄청난 물량 공세, 또한 주변의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믿음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정을 때로는 잃었고 형제를 잃었고 거기에다 직장을 잃었고 사업장을 잃었고 예수 때문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려도 끝까지 목숨과 바꿀 정도로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이 스무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돌아보면 이렇게 우리가 풍요롭게 살 줄 50년, 60년 아니 우리의 선조들이 생각이라도 했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돌아본다면 아무도 생각조차 못한 풍요로움과 또한 여러분 편리함과 또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뭔가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는 가난하기 그지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는 부족하기 그지없고 모자라기 그지없는데 내가 볼 때는 너희가 부요한 자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 제목만이라도 기억하면서 명절을 앞두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부족하고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자라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약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더 귀중한 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이 부요함의 은혜 속에 이 한 주간을 맞이하고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너의 이웃이고 너의 친구고 네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들의 배신 비방, 그들의 모함도 내가 안다. 그들은 허울 좋은 친구 같고 허울 좋은 이웃 같고 허울 좋은 동족 같지만 그들의 실상은 마귀다,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문학 교회를 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힘에 부딪히도록 어려웠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서문학 교회 성도들을 향해 칭찬하며 말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
너희들의 눈물도 알고 아픔도 안다. 고통도 박해로. 형제를 순교의 제물로 내어준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슬픔도 내가 안다. 아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무나 교회를 향해 칭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될 믿음의 도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정,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디다가 비교하고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입의 고백도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달라지고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스무나 교회를 향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당한 그 환난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스무나 교회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그 엄청난 시련과 환난은 아무나 견딜 수 없는 환난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환난의 현장에서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선택하고 죽음 앞에 당당했던 스무나 교회의 그 엄청난 핍박의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형제를 잃었습니다. 이웃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사업장이 폐쇄당합니다. 예수 때문에 그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예수 버린다면 풍요로워질 수 있고 예수 버린다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스무나 교회의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무나 교회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들은 예수 때문에 때로는 형제를 잃고 예수 때문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예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사업장이 폐쇄당하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묵묵히 믿음으로 극복하는 이 믿음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고 싶어 할 수 없지만 이런 시대 속에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 남다른 아픔도 있을 겁니다. 남다른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남다른 고통도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며 이 말씀이 거룩한 도전의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안다. 너의 궁핍함을 내가 안다. 믿음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 믿음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함, 외적인 박해는 외부적인 고통이라면 이 가난은 삶의 내적인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양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거나 때로는 가난함을 느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있다면 칭찬받을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으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시간이나 내게 준 은사나 재능을 가치 없이 여기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고 세상을 낭비하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문을 열면서 제가 가끔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비록 채워지지 않고 비록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스무나는 로마 황제 숭배에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로마 황제를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섬기는 것 때문에 로마에서 이 스무나에 얼마나 많은 특혜를 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데 참여하지 않으면 극형 사형에 처했던 도시가 스머나 도시입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를 거역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스머나 교회에 속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머나에 몰려있는 유대인들이 스머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자질하고 신고합니다. 신고를 당하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박해도 받을 만하고 그냥 예수 때문에 당하는 가난도 믿음으로 이길 만한데, 한 피를 나눈 그들의 동족이라고 생각했던, 친구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고소해서 가족 중에 형제가 끌려가 여러분 엄청난 장애를 입고 오거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스무나 교회에게 준 메시지는 그들을 너의 친구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을 너의 동족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을 너의 이웃으로 생각하며 애달파하거나 안타깝게 원한 갖지 말아라. 그들 속에 역사한 것은 사탄이고 마귀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개인이나 때로는 나라의 위기가 우리의 삶의 위기로 다가와서 때로는 믿었던 사람 때문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 때문에, 어떤 때는 육신의 형제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것을 그 문제로만 삼지 말라고 오늘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여러분 심령에 다시 한번 은혜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렇게 말해요. 아주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 그냥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지만 정말 가깝게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물질적인 크기보다 그 손해본 어떤 그것보다 그 큰 상처가 되어서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무나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라 하는 그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 속에 사탄이 역사해서 마귀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앞에, 박해 앞에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때로는 놓치고 잃어버리고 가난함에 살지라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지라도 믿음으로 견딘 스무나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들을 드러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라면, 믿음의 교회라면 이런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델이 이 가을에 우리의 심령이 더 아름답게 단장되어 가고 우리의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열매를 함께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무나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고난이요, 이웃관계 속에서는 아픔이고 또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고난받을 일을 당할지 두려움이 가득하겠지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또 내일 또 하루가 지나면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몰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도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1일을 놓고는 또 해석하는 자가 차이가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날짜를 정해놓고 말씀하셨을까?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고난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험을 당하게 하시지만 시험이 끝나는 시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스무나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죽을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기억해라. 몇 명을 옥에 내어주고 너희 형제 중에 불구자로 돌아오고 너희 형제 중에 순교를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시험의 끝이 있고 그 환난의 끝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를 향한 축복의 약속 첫 번째,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가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수 없는 비방과 모함과 배신을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삶을 마지막 끝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천국 가기 직전에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지옥이냐 천국이냐,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서문화 교인들은요, 살아있으면서 이미 천국과 지옥 가지 않는 심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은 이 땅에 누구나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떤 사람은 젊을 때 뜨겁게 예수 믿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아니, 그들의 목회자 폴리캅, 그 같은 믿음을 가져도 그들 보는 앞에 하형을 당하고 죽었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죽음밖에 없을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살아있는 스무나 교회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말씀대로 믿음 지켜 죽도록 충성할 때 보상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본다면 죽음이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죽으시려고 생각합니까? 내 생각대로 죽어집니까? 어차피 죽을 몸이고 죽을 인생인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서문학교인들을 위로하며 축복한 말씀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텐데 믿음 따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 속에 정말 믿음을 지켰던 서문학교의 성도들, 그들의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비참하게 세상에서 죽임 당하는 것보다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장해주고 면류관을 주겠다는 이 약속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약속이었겠습니까? 나이가 더해갈수록 삶의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올수록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구원을 앞두고 말하기를,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 야고보가 이렇게 외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척도 할 수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조건은,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라면 그원의 결과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 말씀 앞에 스무나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그 구원을 따라 믿음을 지켜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들에게 완전한 믿음,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하셨던 이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을에요,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스무나교회를 바라보며 감격 속에 기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심령의 아름다운 은혜, 응답,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